혹시 잘 하려고 하면 꼭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이렇게 개인차가 좀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잘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이면 꼭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볼링입니다. 볼링을 잘 치려고 조준을 딱 하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내기에서 져서 게임비를 불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했는데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거. 저는 면도를 배웠습니다. 면도. 오늘 아침에도 살짝 비고 왔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딱 면도하려고 공을 들이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비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서두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쓴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는 땜빵 설교. 갑자기 막 시켜서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공들여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몇 번 고치고 이런 설교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어제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 있는 제자인데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아프시다면서요. 야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냐 그랬더니 유튜브로 제 설교 갑자기 듣고 싶어서 찾아봤대요. 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아팠던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설교도 아마 제자가 또 군대에서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일찍 잤어요. 컨디션이 되게 중요해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잘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게 잠자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어제는 또 아프다는 소식을 제자가 전에 듣고 한의사 친구가 찾아왔어요. 가지고 제 맥을 짚어주러 왔어요. 무슨 약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맥을 들어 카페에 가가지고 한의 불법 진료를 거기서 했습니다. 맥을 딱 짚고 근데 그때 이제 나눠 마신 게 밀크티를 나눠 마셨거든요. 저는 이제 저녁이니까 보통 커피는 먹으면 잘 못 자기 때문에 밀크티는 괜찮겠지 이랬더니 복병이었습니다. 밀크티도 카페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계속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거의 꿈으로 지새우고 지금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밥 먹고는 설교가 좋을 것 같아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왔습니다. 열심히 잘하려고 이렇게 공을 많이 색칠돼 있잖아요. 저 색칠 공부 막 해놨는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지난번에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약간 시험 들고 회의적인 거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드나?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친척이고 위대한 능력들을 행했던 그 세례 요한이 불같은 설교를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지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품고 있는 의심들이 혹시 우리의 의심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의심 없이 잘 믿고 따라하고 있는지 그렇다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함께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잘못은 꼭 저 사람이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들 합리적인 의심들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도는 꼭 저 사람이 가져갔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좀 변호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나요? 공부한다고 독서실 갔는데 이상하게 옷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고 그렇죠? 왜 남편의 전화기는 지금 꺼져 있지? 막 이런 거 안 궁금하신가요? 사람을 의심하다 보면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게 제일 속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서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때에 왜 침묵하시는지, 성경이 안 읽힐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욥의 아내의 심정이 제 심정인 것 같고, 우리 의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그 의심 가운데 보면 의심의 감옥에 갇혀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심의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직접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전해서 두려움이라는 소설을 그 안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운 그 광야 생활에서 큰 소리 외쳐서 막 외치던 그 설교도 못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도 못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의심의 전염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냥 나 안에서 엄청 괜찮은데 이 두려움과 의심들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믿음의 의심들도 전염되어집니다. 우리가 우신고 내뱉은 말들도 자녀들은 그냥 들으면서 아 그래, 교회가 이게 잘못했어, 하나님이 이거는 이상한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우리의 습관적인 의심들이나 그런 태도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도들이 입에 막 회자되어지고 막 돌려지면서 계속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을 구하는데, 이 갇힌 바 되어진 그 환경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옥에 철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 혹시 감옥에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유치장이라도 다녀오신 분? 갇힌 자 된 자의 모습들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소년원 가서 많이 봤어요. 그죠? 촉법 소년들뿐만 아니라 환경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가정에 돌아갈 길이 없는 친구들은 보호 차원에서 소년원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건 아니고 교사로 가서 도와주고 성경학교 하려고 그래도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후원해달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몸이 갇힌 자 되어진 게 얼마나 자유가 갈급한지, 저에게 편지를 막 줘요. 요즘 전달해달라고. 이상한 내용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검열이 돼가지고 편지가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성경학교 교사로 갔는데, 그렇죠? 여기는 막 착하게 살자고 써져 있어요, 진짜. 그리고 별도 막 달린 친구들도 많고. 그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들이 먹는 숟가락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쥐어지면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고, 항상 상살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 하나 잠자는 시간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들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감옥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햄버거 세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설교가 전해졌을 때 굉장히 마음이 잘 열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질 때 그들의 삶에, 지금 몸은 여전히 갇혀져 있지만 그들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지금 몸은 갇혀져 있고 이 의심의 감옥에 자기도 갇혀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답이, 해답이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조금 이따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세례자 요한에게도 역시 필요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접 물어보라. 직접 물어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자기가 못 가니까 직접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들려지는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님이 저희한테도 묻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직접 묻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해석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님이 필요하거나 수녀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무슨 매개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종일 나도 손가락질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직접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응답하신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환경들의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면 우리 영혼이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의심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죠. 기분 좀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물어봐요. 하루에 뭐 4-5시 기도하신다니까 기도 제목 제 거 드릴게요 막 물어보죠. 물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기도는 품앗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께 직접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세례요한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전히 몸은 감옥 가운데 있어요. 환경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통해서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심령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헤롯 왕 앞에서,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죠? 성경에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요. 로마의 분봉왕이라 그래서 헤롯 대왕도 나오고 헤롯 형제도 나오고 막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랑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이랑 달라요. 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친로마 친일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헤롯 왕의 핍박 가운데에서 헤롯 왕도 선지자로 생각해서 세례요한을 함부로 못 죽이지만 그 여인의 입방정을 통해서 목이 잘리는 가운데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워들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건 주워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설교나, 물론 설교도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얻은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확신을 직접 받는 겁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에게 저 기도해서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직접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야지 맞습니까? 라고 직접 물으시면 하나님은 결단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론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 나누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나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다.
일견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이 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넘어간 제자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승님이 이제 옥에 갇혔고 예수님께 이양되어진 제자들을 위해서 선문답처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선문답처럼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림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 저 이제 그림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그림도 많고요. 돈을 20대 중반부터 굉장히 떼돈을 벌었어요. 그림을 잘 팔아서 많이 팔아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런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칼도 막 천사가 잡아 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렘브란트는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삶을 보면 자녀가 다 죽어요. 그때는 이제 유아 상황이 좀 높았던 시기긴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두 딸도 어린 나이에 죽고 또 장사한 자녀 아들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먼저 보내고 그 자녀가 죽은 슬픔들 상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장면도 굉장히 좀 트라우마 같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쳐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다른 자녀들이 또 살아나면서 그 소망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저희 이거를 포인트가 없는데 중간에 돛을 붙잡고 있는 빵떡 모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처럼 자화상이에요. 자기 모습을 이 풍랑이 가득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딴 제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자기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화가들이 희한하게 자기의 모습들을 그림에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렘브란트가 특히 그게 많습니다. 자화상도 많이 그렸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에 빵떡 모자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왜 그림을 넣냐면 이 렘브란트 화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투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모습이 그 안에 그려놓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 자기가 없었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내용이다.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도 자기도 여전히 그 고민과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현장 가운데 나도 보고 들은 증인이고 목격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그림으로만 보고 이야기만 설교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읽었는데 간혹 영화도 보긴 했지만 내가 이 현장에 참여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참여한 증인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위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11장에 있습니다. 11장.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라 하사대 심령이 간다.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구약의 모세의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재해석을 하시는데 그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들은 내용이에요. 5장, 6장, 7장 산상보훈,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죠? 10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투사가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면서 새로운 모세로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수여자, 새 언약을 주시는 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죠. 너희가 듣고 본 것이 무엇이냐? 산상보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진짜 뜻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로노니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들을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어요. 모든 사망과 권세와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과 환경들을 바꾸시는 그 10가지 기적들 가운데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천지만물 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너희 가서 다시 전해라. 너희 스승한테 가서 전해라.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 그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것이지. 우리가 목격한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었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안 흔들리시나요? 저만 많이 흔들리나요?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2년 가까이 아마 더 오랜 기간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함부로 오지 말라 그러죠. 사람 숫자 병자도 더 많아졌다 그러죠. 저도 내일 모레 이제 계약해 사교 가면 또 온라인 수업이에요. 졸업생들 이렇게 찾아오고 얼굴 보고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 얼굴을 몰라요. 다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 보세요. 애들은 그냥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스크 쓰고 사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그냥 당연히 마스크 쓰고 살기 때문에 수업도 온라인 하는 거 잘 모르고 상담해본 적도 없고, 제가 애들 기도 모임도 없어지고 예배도 거의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나 제가 사역할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들을,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감옥, 아니면 우리 환경의 감옥,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의 감옥들에 여전히 갇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병고침의 역사들과 기적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보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번 윤세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어떤 소리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이제 올림픽 끝나서 별로 볼 게 없나요, 이제? 여자 배구도 끝나고 별로 재밌는 거 없나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은 좀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이, 천국의 복음의 능력들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 이 답답한 시대, 이 마스크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야 될 진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이 어디에 좀 비슷하게 많이 있죠. 어떤 구절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성경 구절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였더라. 아멘.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의 내용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파하나요?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죠. 은혜가 무엇인가요? 네. 질문 드리면 시선을 피하시고 어렵죠.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성경이 어디서 인용되어졌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서 인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 흐르는 이 흐름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습니까? 네, 70년 동안. 왜 70년인가요? 답이 좀 어렵죠.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 정복을 제대로 못하면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7년 그 안식년을 10번 곱해서 70년 동안 그 땅을 강제적으로 취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고 가셨다라고 역대하 36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못 쉬었어요. 그렇죠?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실패의 역사들, 왕을 세워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마찬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치는 무엇이었냐면은 희년을 강제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고토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옛날 땅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계기와 시간들을 갖게 했어요. 억지로. 희년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면 뭐가 되냐면 고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에게 기업을 대신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땅을 아까 팔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원천적으로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조상부터 물려오던 땅들을 팔았다가 언제 돌려받아요? 희년이 되면 그냥 다시 원상복귀, 포맷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잘 안 지켜졌어요. 하나님 혼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고엘이란, 가알이라는 것은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고엘, 구원입니다. 이걸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에 보면 내가 여기 있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구속자란 말 가운데 보면 이 똑같은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희년을 선포한다. 은혜를 너희에게 전파한다. 내가 이 구속자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눈앞에 보여주고 있고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에 갇혀져 있을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그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잘 되시나요? 마스크의 답답함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답답한가요? 환경이 답답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들이 자꾸 줄어드나요?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게 무엇인가요? 제한된 예배 환경들과 제한된 기도 모임과 제한된 광야와 골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들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 내 영혼이 진짜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렘브란트가 아까 십자가 바로 옆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 넣어서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그 그림 가운데 추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십자가 한번 그리시고 예수님 한번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뺏으셔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그림이 선명하기로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명하기로 합니다. 분명한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주기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가 지금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의심의 그림자가 계속 무게감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직접 물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있냐면 지금도 거절하잖아요. 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당시처럼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타쿠놀람이 죄송합니다. 타쿠놀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창조에 자기들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은 22% 정도예요. 노벨 경제상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천재들,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도 많이 부자들이 많은 유태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열심히 창의적으로 활동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타쿠놀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를 도와서 메시아 대신에 우리 또 하나의 메시아가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론도 믿어요. 진화가 창조가 미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자기들도 이 진화론에 참여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가 지금 유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당시 유태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다윗 왕처럼 강력하게 해방시켜줄,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 태극기 들어보신 분, 어렸을 때 드신 분 거의 안 계신가요? 네. 그 기쁨들을 누리고 싶어서 정치적으로나 그들의 경제적으로나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해방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보세요. 맹인들, 귀머거리들,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죽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복음을 전파되어진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쌍심지를 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런 계획을 잡아주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집에서 그림 그리실 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기도하시면 좋아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당신이 그 희생양, 구세주가 되어주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마지막 가는 길 앞에서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이 이 감옥이나 제목이 나여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것들, 형장이 있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의 믿음까지도 돈독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보낸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계속 흔들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 마음만 잘 지키고 살아도 참 좋겠어요. 항상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하고 내일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에 여전히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어려움들, 자녀들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하지만 이 염려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저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우리 합심해서 선포했던 거 있죠. 틀림없이 그렇죠. 아멘.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그때 처음에는 그냥 와가지고 그 구원가 뭐다 그냥 막 손들고 따라했어요. 근데 학교 현장이나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손들고 따라했던 구호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요. 목사도 저도 너무나도 하나님 엄마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 고난의 때 갇혀있을 때 하나님 직접 묻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통하면서 한철아 네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한철아 네가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세워보고 기억해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다시 들어보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고 울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우리 하나님의 삶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풍랑을 무릅쓰고라도 멀리 하늘을 떠나야죠. 우리 믿음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안전한 것 같고 평안하게 지내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1년 동안 걸리는 장례 절차 뼈 다 회수해가지고 1년 동안 장례는 내버려 두고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비인간적인 연구라서 배와 그물을 보내두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저버리려 하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서 오히려 복음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가치들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기대했던 헛된 모습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절대적인 가치를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켜준 다음에 세례 요한은 웃으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안정지향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예수 믿다가 편안히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이 거절하는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복음이 주는 평안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제가 부교육자들 계속 바뀌는 중에도 여름 수련회 항상 꼭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전사님랑 같이 재밌게 했어요. 네, 지난번에 카톡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 이제 그 햄버거 세트를 원래 주문했거든요. 근데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메뉴가 바뀌었어요. TGI로. TGI가 원래 Thank you God, It's Friday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 이런 뜻인데 애들이 진짜 TGI를 외치더라고요. Thank you God, It's Friday. It's 우리 스테이크 막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보다 설교를 굉장히 길게 설교 좀 마칠게요. 굉장히 길게 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영상이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상 보내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요. 의심을 하셔도 됩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가? 예수가 진짜 실존인가?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고 계신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귓가에 살아 역사하는가? 그 역사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정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배워가시는 일에 우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텅텅 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경성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데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져야 되고 그들이 경험되어야 되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피플스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사오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평만해지기 위하여서 이 4차 산업시대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상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하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우리 자녀들을 인쳐 주옵소서라고 구원의 기쁨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텐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오일기가 힘듭니다. 교회 세대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내가 추천을 받고 아이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밀려서 생각이 밀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려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모실 때 오늘의 무료들을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부정 끊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을 자동하시고 사실을 자동하시고 아버지 화상적인 성과를 자동하여 주시고 사랑을 자동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가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들의 높고 자신을 발견하며 믿음의 용사분들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녀들을 가지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모습을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이슬과는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신뢰할 수를 고백하며 이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인도와 주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선생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습이 가운데 주시는 인도하여 모든 가운데들 가운데 성령의 부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있을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인간의 부르심의 소리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놀라운 그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예수만 세만 싸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악한 곳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격파하게 하시고 방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을 거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를 각 가정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오시며 각 가정들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지고 오셔서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싸우며 주의 자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나더니 주여 이 모든 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환장되어 성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식 많은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경의 감옥에 갇히고 의심의 감옥에 갇히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다른데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십자가의 진리 외에는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진리 외에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심의 구름들이 의심이 켜켜이 쌓아 나아갈 때 주님께 부르며 주님께 응답받으며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맹인들을 눈에 뜨게 하시며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성도의 삶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일터와 직장과 특별히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로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들, 교회들, 나라와 백성들,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열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